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심을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피가 하나님 떨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저희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함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크신 성신의 힘으로 하나님 그 말씀 선포하는데 힘들지 않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전사님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 일과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생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저희들 하나님 받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4장 절수는 몇 절 안 되지만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귀한 진리가 또 있어요. 제가 8절까지 봉독하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종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컨트랙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신정국가가 되는 단초가 돼요.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의 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가끔 대한민국에도 건국일이 언제냐 8월 15일 45년 8월 15일이냐 뭐 48년 8월 15일이냐 많은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해방이 중요해요. 개인. 나라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중요하다고.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요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신정국가로서의 기본 틀을 하나님이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예요.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들고 나오셔요. 피. 여기 오늘 8절이 사실은 요절인데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 뿌리는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말씀 또 뒤에 있을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 당시 말씀 출애굽하기 전에 야 밥 먹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 알았지? 도망가. 그리고 절대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 집 짓지 말고 천막 태바네클 텐트에서 살아. 도망가. 또 이후에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어.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의 실체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언약의 말씀이라고 콕 찍어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태도도 아주 훌륭해요. 아주 멋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다? 준행하겠다. 근데 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준행하겠습니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정도가 아니야.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거역을 해요. 적극적으로 반역을 하고 그게 오늘 24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정해놓으신 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자 24장 1절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이르신 거 보니까 그 앞에 뭔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만 섬겨라예요. 그게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요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에 압축한 거예요. 압축한 거. 어떤 다른 신들이라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다음 이름이 나와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그 아론과 그 형제 아들을 둘을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죠? 70명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왜 멀리서 경배하라고 그랬을까요? 가까이 가면 죽어. 왜? 너희는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가까이 가면 보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이제 저 뒤에 가면 모세가 얼굴을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눈이 부셔 눈을 못 뜰 정도로 모세는 하나고 백성은 60만 200만 명인데 눈을 못 뜰 정도였으니 뭐 태양의 태양 완전히 태양보다 더 센 거예요.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이 또 중요한데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라. 멀리서 백성은 놔두고 또 산에는 70명하고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에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이거를 보다가 한 사람을 더 찾았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75명이 되는데 그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했는데 모세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이에요. 이름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뒤엔 나와요.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어떻게 했겠죠? 그냥 고한 게 아니라 몽땅 다 고했어요.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그 백성들에게 몽땅 다 고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으로 빼고 넣고 이러지 않고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거 그대로 다 쏟아놓은 거예요. 고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되는 그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김명란 집사님이 말씀 기도 중에도 잠깐 하셨는데 한 목소리로 뭐 했어요? responsibility.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이 없는 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면 안 돼요. 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죄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면 안 돼. 죄에 대하여는 죽고 말씀에 대하여는 살아야 돼. 말씀은 조금만 와도 세미한 음성만 와도 완전히 그냥 반응을 해야 돼요. 그 이사야가 그랬는데 이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반응을 했어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기도하다가 사무엘아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제사장 엘리는 코를 드렁드렁 굴고 자는 거예요. 사무엘은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골방을 뒤로 닫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인생의 삶, 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말씀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백성들이 말하는 거 이제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다? 준행하겠다. 이때만 해도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광경 10가지 재앙 다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뜨거웠을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몽땅 거짓말이고 금방 다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예배할 때는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감화가 있었고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탈탈탈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는 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너희는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 우리는 갔어요? 우리도 아직 못 갔지. 알아도 못 가는 거예요. 알아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마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면서 배운 애굽의 모든 학문, 학술로 기록한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산 아래 단은 성막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야 니네는 소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 해. 소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 소를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피를 취해. 피 소를 멱을 따서 하면 양푼으로, 큰 양푼으로 2개를 받아요. 그런데 양푼 하나를 받아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2분의 1은 양푼 작은 거 여러 개 옮겨 담고, 또 절반은 단에 어떻게 해요? 이게 자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확 붓는 거. 뿌리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이 아니라 드랍, 그냥 확 쏟아 붓는 거예요. 쭉 붓는 거예요. 어디다가? 단에다. 하나님의 번제단에가 뿌리고. 자라크.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고, 그 말씀을,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저 위에는 3절에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번 거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가 충만하고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러니까 건들기만 하면 와 그거 하겠다. 하나님의 뭐 말씀만 하면 아 그거 하겠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 몽땅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True lies. 아주 진짜 아주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 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뿌렸어요. 근데 이건 단어를 다른 걸 썼어요. 바이즈록. 그래서 붓다. 붓는데 그냥 붓는 게 그 양푼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부은 거예요. 아까는 확 쏟아붓고 이거는 조금 약하게 부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끼얹은 거예요.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또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타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 그것들을 회파하며 그 주상들을 타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3가지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뭘 보내주시죠? 첫째, 사자를 보내주시고, 2번째, 위험을 보내주시고, 3번째는 자연, 이 피조물, 왕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자, 위험, 왕, 왜 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을 도와주겠다. 너네들을 살리겠다. 너네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너네들을 통치하겠다. 이걸 피 가지고 언약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피.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여기 칼로 쓱 그어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의형제다. 그리고 피 내가지고 하고 그런 거 실제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잘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피의 언약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누구의 피 같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말씀 그러면 피가 뒤따라 나와요. 말씀하면 피가 뒤따라 나와요. 이거는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하고 뭘 잠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울어. 아들을 생각하고 그냥 울어. 말을 못해. 그냥 울어. 그게 부모예요. 어디 가도 그 아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제가 그걸
너무 전 뭐 감동 100% 똑같이 이해하죠. 뭘 하더라도 그게 딱 오버랩되고 뭐 그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는 내 아들 죽였잖아. 내 아들 너 살리려고 아들 죽였잖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보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생각나실 거예요. 새를 봐도 생각나고 강물이 흐르는 거 봐도 생각나고 강물이 흐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야 내 아들이 피를 저렇게 흘렸는데 새가 날아가면 어떻게 저 아들을 생각하실까요? 야 내 아들이 피를 쏟고 저렇게 날아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100%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어저께 아내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거를 제가 아내한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뭐다? 국가 간에도 피를 뿌려가면서 계약하는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약속한 거예요. 뭐 이거 자꾸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귀만 따가운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백성들은 그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있고 뿌린 다음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그 70인을 또 세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74명이 올라가가지고 총옥 파란 이 지구상에서 옥 중에 제일 좋은 옥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춘천에 있는 옥돌이에요. 춘천 옥돌. 제가 그거 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액자도 만들었는데 그 옥돌이 굉장히 최고 하여간 고급이에요. 그거 그 원적에서도 많이 나고 그거로 사우나 바닥 벽을 하면 물 먹으면 그 옥돌이 그 옥빛이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요. 그 사우나 그걸로 많이 하는데 그 옥빛 같은 하나님의 발 아래 옥빛 같고 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옥이 그래요. 하늘 이제 천고마비 지절이 왔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 아주 파랗잖아요. 그렇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11절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봤어요. 74명이 봤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야 맞는데 하나님이 섭리로 안 죽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70명하고 4사람이니까 전부 몇 명이죠? 74명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이 74명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고 먹고 마셨어요. 이거는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그러고 한문으로는 먹을 식자, 입구자, 먹는 입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다른 한문으로 또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 그래요. 일본 말로는 가족구 그래요. 영어로는 패밀리, 식구, 가족의 얘기. 하나님과 가족이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시편에도 있나요? 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니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누가 건드리냐고요. 누가 건드려. 대통령 사위도 권세를 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공동 운명체예요. 보고 먹고 마실 때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을지 뭐 미역국을 먹었을지 써 있진 않지만 마셨더라. 틀림없이 뭔가 마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Stay here on the mountain. 그러나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돌판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줄 텐데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가르쳐야 돼. 그들은 누구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 또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그들을 가리키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정이 본격적으로 신정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숨겨졌던 게 나와요. 모세가 그 종자 누구죠? 여호수아와 그 다음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within 함께. 그러면 여호수아는 저 위에 이름이 없었는데 함께라는 거 보니까 전부 74명이에요, 75명이에요. 75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름이 없어. 왜? 여호수아가 원래 직업이 뭐죠? 모세의 몸종이야, 시종. 그러니까 장로 70인에도 안 들어가고 제사장 레위지파 아론에도 안 들어가고 아론의 장남 나답 그 다음에 동생 아비후에도 안 들어가. 그냥 종이니까 이름이 없어.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갔죠? 모세가 가는 데까지 간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데까지 갔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데 거기도 갔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도 못 갔어요. 누구는 지금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로 올라간 거예요. 여호수아.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름이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라고 돼 있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로나 하나님의 산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후 다 못 올라가는데 누구는 올라가요? 몸종인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유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가 이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 혼자 올라갔으면 우리라는 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간 게 맞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면전에까지, 하나님의 목전에까지 모세가 두 돌판을 받는 그 지성소의 자리까지 몸종이 따라갔구나. 우리가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 때까지 장로 70인 아론, 나답, 아비후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못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모세의 대리자를 아론과 그 두 아들을 세워놓고 갑니다. 아론과 훌. 이 훌이 장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훌이 장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아론과 훌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아론은 올라갔지만 훌은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한 사람은 모세하고 산에 올라갔고 한 사람은 백성과 있었어요. 그 아론과 훌이 위에서 아래에서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나머지 백성들을 다스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정이에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이 신비롭게 쫙 가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그 산 이름이 신의 산이구나. 하나님이 그 산 헷갈릴까봐 이름까지 밝혀주셨네요. 신의 산이다, 신의 산. 모세가 올라가서 두 돌판을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으면서 받아온 게 신의 산이다.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먹고 마셨을까요?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
똑같아. 여호수아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이 뭐죠? 예수의 예수. 좌샤. 영어는 좌샤. 헬라어 말로는 예수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고 이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이게 참 신비해요.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셔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구름이 있다가 싹 구름이 없어졌을 때 저 산 아래 있는 70인 아론, 나답, 아비후, 아론과 함께한 그 백성들이 딱 산을 보니까 그 산에 구름이 싹 지나고 나니까 그 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맹렬한 불을 요즘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기차가 불나면 그 불이 맹렬해요. 물을 넣어도 안 꺼져요. 또 CO2를 뿌려도 안 꺼져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특수 방화벽으로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도 계속 불이 나. 물 속에서도 불이 나요. 화약과 같아. 다이너마이트와 같아. 물 속에서도 터지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어디에 있었어요? 산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다는 건 지성소예요. 그러면 40일 40야를 모세가 있을 때 누구도 함께 있은 것 같죠? 누구? 예수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어요. 그 40일 40야를 누구 앞에 있었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Within Jesus Christ. 말씀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간 게 몇 명이죠? 모세 형 3살 위의 형 아론 형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가 몇 명? 70명. 그리고 이름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누구죠? 여호수아, 예수스. 그럼 전부 몇 명이 올라갔어요? 75명이 올라갔어요. 그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14절. 요셉이 보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몇 명이 나왔죠? 75명. 이게 지금 모세가 올라간 75명 사건의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 사건이 전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정해놓으시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뭐처럼?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있든지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서 그걸 또 막 쫓아가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1.1핵이라도 요드헤이, 바브헤이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75명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죠? 75명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을 아버지를 두었을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기근, 굶어 죽는데 구원받고 고센 땅에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성산에 올라갈 때 똑같은 숫자 75명이 갔어요. 뭘 말하느냐? 몽땅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신정이라고 그래.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모르지만 뭔가 계획하심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믿는 사람은 염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 엉뚱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고 큰탈 났네, 아이고 큰탈 났네, 아이고 걱정이네, 이래도 걱정이고 저건 저래도 안 되고. 제가 어저께 책을 보는데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래요. 아이고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하고 국민학교 동창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 형이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분은 무조건 난 그건 모르겠고,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안 되고부터 먼저 나와.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형, 그거 왜 안 된다고 그렇게 탁 던져놓고 시작을 하냐고. 안 되는 걸 한번 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근데 그게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사람이. 오늘 여기 보니까 신정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선 급하게 뭘 믿는 사람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거, 머리털 하나도 자기 거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여기 지나가는 시내버스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자기 일이라도, 자기 몸뚱이라도 자기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몽땅 하나님 거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러면 누가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주인이 걱정하고 주인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마늘밭도 주인이 가서 약을 치고 돌보고, 사과 하나를 봉지를 싸도 주인이 하는데 사과가 무슨 걱정을 하냐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24장은 신정 통치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 누구도 있다? 나도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비록 여호수아가 몸종이지만 마지막에 이름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목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은 3,000년에도 얻어질 게 없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에이멘. 기도하겠습니다.